너희 권능 있는 자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무더위에 폭염 가운데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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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관세를 지금 이제 오늘 또 내일 한 이틀 동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 되고 지혜롭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한 4, 5년간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조금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아주 그냥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달라붙었는데도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요, 이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또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옷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실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 다른 언론에서 지금 한국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예. 그 최근에 한 기사에서 봤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기사가 아니에요. 외국 신문에서 나왔는데 한 초등학교 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어르신이 이게 너네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쓰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간섭이십니까? 이것을 지나가는 외국인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내 돈 갖고 쓰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금주에 우리가 할 일은 이거야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정통신에 써줬는데, 어느 학부모가 유치원에 전화가 왔대요. 이번 주라고 말하면 되지 왜 금주라고 쓰냐? 술 먹지 말라는 거냐? 뭐 이렇게 항의하는 글을 보낸다고 하는데, 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요, 태국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여행 갔다가 이제 거기 보면 유람선을 타는 그런 일정이 있었나 봐요. 유람선이 타면 이게 배에 딱 부딪히고 나면 이게 배가 이게 딱 이렇게 항구에 대고 나서 그때서야 이렇게 안전바를 풀어주면 그때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젊은이가 아직 배가 닿지도 않는데 그걸 뛰어내렸다가 물에 빠졌어요. 또 지지난 주에는 그 동남아에서 한국 젊은이들끼리 밥 먹다가 주먹질 해갖고 난리가 났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국 뉴스에서 한국 젊은이들, 한국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근심스러워요. 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는 그런 근심스러운 기사가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한국이 지금 신경 쓸 것은 IT가 아니다. 한국은 지금 IT 신경 쓰는 게 아니다. 너희들 이러다가 한국은 나라가 통째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맞는 길을 갖고 가고 있는가? 예. 정말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런 길로 갈 때 우리 한국은 과연 다음 세대가 다음 미래가 열릴 것인가? 예.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고 있습니다. 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로 살고 싶니? 그렇다면 너는 내 말을 지켜야 하고 내 계명을 간직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이 말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청소년 시절이 되면 집에서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네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그러면 넌 내 말을 100% 다 따라야 돼. 안 그러면 너 나가. 이 말을 쉽게 합니다. 예. 그래서 넌 내 집에 있으려면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넌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외국에서는 애 때리면 큰일 난다고 하죠? 아니요. 우리보다요 자녀 훈육이 더 엄격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엉망이에요. 예. 때리지만 않을 분들이지 아주 그 선이 분명합니다. 예. 너 내 집에 있으려면,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살려면 너는 100%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니면 너 나가. 예. 그래서 그 쫓아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 아들로 살고 싶어? 내 자녀로 살고 싶어? 그러면 내 말을 지켜야 돼. 내 계명을 간직해야 돼. 예. 여러분, 왜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은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체가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전체 흐름을 볼 때 이거는요 내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면 넌 최소한 너는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통해서 이 안에 뭐 세 가지 명령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1절에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고 있어요. 간직하라. 두 번째로는요 2절에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3절에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직하고 지키고 새겨라. 오늘 우리는 이 세 명령에 대해서 잠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간직하다라는 말은요, 이것을 우리가 꽁꽁꽁 이거 진짜 귀한 거야. 이거 귀한 거야. 그래서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때 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해갖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녀를 모아놓고 큰아들은 너는 만약에 불바다가 되면 이거 가지고 튀어나가고, 둘째 아들은 이거 갖고 튀어나가고, 세 번째 딸애타는 넌 이거 갖고 튀어나가야 돼 라고 집안에 가부를 하나씩 정해줬대요. 여러분, 지금 이 간직하다는 말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간직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이 네 삶의 진짜 보물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 보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그래요. 아니, 이것을 진짜 값어치인 것을 값어치게 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어디다 처박아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늘 자랑하고 자기는 밥을 꼼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어느 노숙자가 있어서
이렇게 병원 데리고 오는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노숙자의 노숙자가 죽어가면서 주먹에 뭐가 꼭 싸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100달러짜리 돈이에요. 100달러짜리 지폐를 지금 보면 얼마냐면요, 한국 돈으로 13만 원 정도 돼요. 아니 13만 원이 있는데 왜 굶어 죽어요? 그렇죠. 13만 원이 있으면요, 적어도 밥을 10끼는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예? 요즘 하도 물가 올라서 냉면 한 그릇에 13,000원, 12,000원이죠. 여러분 10그릇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옆구리 끼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렇게 새기라는 말씀, 이렇게 보여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을 빛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제 마음이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으면요, 저는 비싼 옷을 몸에 걸쳐야지만이 사람이 빛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비싼 시계, 비싼 신발, 어디 가서 비싼 미용실에 가서 내 머리를 다듬어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빛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요, 그 내 몸에 걸치고 있는 명품이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때가 더 많아요. 예. 그러면 사람을 진짜 빛나게 하는 것이 뭐냐? 별로 그렇게 좋은 옷도 입지 않았어요. 머리도 늘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보면요, 빛나는 거예요. 제 그 청년부 때 제 선배 한 분 있었어요. 저보다 2년 선배였는데, 보면요, 굉장히 사투리를 아주 제대로 써요. 아니, 서울에 올라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얼굴은요, 죄송하지만 그 기준보다는 한참 못하게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 선배님 보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선배를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의 곁에 가면요, 누구든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20대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도 많고 얼마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절입니까? 그런데 청년부 목사님한테 가도 위로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그 선배한테만 가면요, 다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한 번도 그 선배가 못생겼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권사님들의 그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제가 총부 때 청년부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진짜 오랫동안 금식하면 준비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 그 몸무게가요, 한 10kg를 빠질 정도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그 청년부 리더들을 모아서 밤마다 말씀 준비하고 기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 수련회가 어떻게 했어요? 불덩이가 되죠. 첫날부터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덩이가 될 때 뭐도 같이 역사하죠?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특히 말씀하고 기도 준비 안 했던 그런 그 청년들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들이 달라붙어도 이놈의 악령들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저희 권사님 중에, 돌아가신 권사님 중에 살이 둥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말은 좀 거치세요. 그런데 야 너희들 잠깐 옆에 가 있어라. 그러더니 비키시더니 본인이 가서 딱 붙들고 진짜 한 3분 기도하셨나? 야 그런데요 탁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눈이 뒤집어지면서 바라는지 모를 정도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요 야 진짜 그 권사님들이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비싼 옷을 입어야지 빛나는 줄 알아요. 어디 가서 미용실이 아니라 헤어샵 가셔서 내 머리를 만져야지만이 사람이 빛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디 저기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에 졸업장이 있어야지 날 빛난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진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사람들이 진짜 빛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게 주는 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을 상석에 앉히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 치고 그렇게 인생에 빛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이 말석에 앉을 확률이 높으니까 빛나는 사람이 오더라도 상석에 앉히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직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빛나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빛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이 동네 교회가 아니에요. 저쪽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가는, 전에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사시던 집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한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냥 얼굴이 새까맣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부도 나기 전에 우리 장로님은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부도 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부도 나신 분이 오히려 더 기도가 깊어지시고, 부도 난 다음에 그 말에, 그 표정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어려울 때, 그렇게 그 마음이 다 감동이 되었어요. 말씀이 그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간직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핸드폰에 그렇게 난 이번 주 이 말씀이, 그것도 귀하죠. 근데 더 귀한 것은요 그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내가 더 내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빛나는 인생, 그게 진짜 멋있는 인생이에요. 저는요 우리 동작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다니엘 학생들 이렇게 수련회 떠나면서 그 뒷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야곱의 사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쟤네들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받은 감동으로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주제도 넌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빛나는 인생.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다른 분주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줄 아는 청년들. 어릴 때부터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말씀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좋아하는 우리 어린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빛났던 그런 아브라함이나
예. 또한 그 모세나 또한 이 사무엘이나 이 다니엘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뭐라고 있죠? 내 계명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옮긴다. 예. 여러분, 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말을 말씀하시죠. 학교 가서 공부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뭘 가르쳐 주면 그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야 돼. 맞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가 됐어요. 들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동자치 지키라. 그렇게 눈동자처럼 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분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걸 받아 먹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그 말씀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핸드폰도요, 달려가면서 못 읽어요. 다녀가서 읽으면요 자빠져요. 그렇죠? 자빠지면 아주 심각합니다. 네,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으란 말은요, 이 보면서 읽으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뭡니까? 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네 삶에 그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네 모든 것이 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이렇게 자꾸 교회 화단에 자주 나타나세요 그러는데, 예,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분 물 주고 또 잡초 제거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저쪽 그 아파트에서 나온 통로에다가 천연 이렇게 인체에는 전혀 무해한 농약을 뿌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퐁퐁하고요, 식초하고 섞어서 뿌리면요, 잡초가 기가 막히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쪽 애들이 도래요 지금. 그걸 뽑으려니 이 폭염에 그 뽑다는 잡초가 죽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뽑았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니, 여기 사람 지나다니는데 농약 뿌리면 어떻게 다냐고. 이거 농약 아니에요, 이거 식초예요. 그랬더니 이게 멋쩍으시니까 머리 끄고 긁다 가시던데,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이렇게 말씀 좀 읽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판에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하박국 시절도 그래요. 지금 사방에서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난리였어요. 얼마 전까지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요,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언제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저기서 적군이 몰려오는데 그때서야 여러분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읽겠습니까? 여러분, 두루마리가 이렇게 A4 용지 이렇게 돌려만 이 정도 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 그 어른들이 그 갖고 다니는 침낭 그 정도 되는 규모예요, 하나가.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한 장인데 여러분 그걸 돌돌 말 풀면서 이걸 풀고 입고 다니겠어요? 못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적군이 밀려오고 사방에서 위협이 되올 때는요, 네 머릿속에 그 외워놨던 말씀, 네 삶으로 실천했던 말씀을 달려가면서 끄집어내야 한다.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뒤집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변호사를 혹시 쓸 때는 비싼 변호사를 쓰는 줄 아십니까? 비싼 변호사들은요, 자기 창고가 커요. 자기 사무실보다 창고가 더 커요. 그 창고가 뭐가 있냐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외국의 모든 재판에 판례들을 모아놨어요. 창고보다 사무실이 큰 변호사는요, 실력 없는 변호사예요. 자기 창고가 큰 변호사가 진짜 유능한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사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판례를 던질 때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판사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시간마다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저는 요즘 그래요. 하나님 3년 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들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요즘 그거 꼭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눈동자처럼 여러분의 삶에 옮겨서 여러분의 삶의 일부로 여러분 삶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눈앞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이런 말 있죠. 약발 제대로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형편과 그 환경과 그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면요, 약발 제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엊그제 제가 오늘의 묵상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대로 사는 법이 익숙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법이 얼마큼 익숙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얼마큼 능력 있게 나타났냐가 결정된다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법을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셔서 익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렇게 그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과 또한 그 복과 은혜를 여러분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 여러분,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제 지난주에 어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를 기도하는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가 있는 건 아니래요.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말씀 듣고 말씀을 그 배우자들은 기도 제목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어디 앞에서 딱 멈췄냐면, 그 청년이 항상 회사에 아침에 가면 제일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는데요. 근데 그날 아침에 말씀이 이것대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너는 왜 이 말씀에서 네 배우자의 기도 제목이 부딪혔냐 그랬더니,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적었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제목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은 단 한 개도 없고 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있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저는 그 청년을 보고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나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청년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이 이 청년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청년의 길이에요. 그 청년의 길인 거예요. 이 청년은요, 아직 그렇게 모든 것이 확정이 안 됐어요. 이제 20대 후반에 있는 청년이 인생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청년은요, 뭔 줄 알아요? 이런 청년이 영적인 금수저를 입에 물고 사는 청년들이에요. 그냥 광야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인생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요, 이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학교도 좋은데도 못 나왔어요. 부모님한테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인간적인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찌감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정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섬기던 회사의 회장님은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큰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분이 아내는요, 이대 나온 여자예요. 그래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교감 선생님을 하셨어요. 중학교도 못 나오는 남편을 데리고 사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늘 저한테 간증한 게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중학교도 못 나온 제가 서울대학교를 나온 직원들을 거느리고 회사를 꾸밀 수 있는 거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은 사실 일찌감치 부모님을 다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누구도 내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날 책임져 주겠구나.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길로 삼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요, 교회 이 피아노가 고장이 났고 개봉동에 가서 이걸 고쳐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가 뭐 도로공사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로다 보면 분명히 길에서 한 20분 서 있어야 돼. 저쪽으로 빠지면 내가 빨리 갈 수 있어라고 보기 좋게 들어갔다가 제가 잘못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돌아 나온지 아세요?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까지 가서 안양 뒤로 해서 노르표 페인트 공장 뒤로 해서 교회까지 무려 1시간 반이 더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잘못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길을 잘 정하면요, 이게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고난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열린 길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잠언 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어른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음녀는요, 단순하게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한국 젊은이, 한국 어린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향해서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왜 당신들이 뭐 할 말이 많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음녀에게 넘어가서 그래요. 이 아이들이 이방 계집에게 넘어가서 그래요. 이방 계집이 뭡니까? 여기 이방 계집이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돈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2억이 넘는 차가 미국보다 더 많이 팔리는 나라래요. 인구는 미국의 몇 배나요? 미국이 인구가 한 3억 되나요? 우리나라 5천만도 안 돼요. 4천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미국보다 그렇게 더 비싼 차를 더 많이 팔아준대요. 예.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지 않은 소비 습관을 갖고 있어요. 충동적으로 뭘 사요? 세상에, 아니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뭘 이렇게 필요합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30대 직장인들이, 40대 직장인들이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갖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명품 구두를 신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외국에 보니까요, 사실 별로 없어요. 어디 가신다고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백날 말해봤자, 목사님,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뭘 목사님이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된 생활 습관, 성령이 통제하는 그들의 소비 습관,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들의 가치관, 그것이 그들을 하여금 무엇에 빠지지 않게 해요? 음료에 빠지지 않게 해요. 이방 여인에 빠지지 않게 해요.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이제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버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술을 자기 몸도 주체를 못할 정도로 퍼마셨으면 자빠져 자야지. 왜
차를 끌고 나와서 멀쩡한 가정들을 왜 길에서 죽게 합니까? 그리고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왜 잘못한 게 없습니까? 한 가정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 잘못을 메꾸려고 검사를요 돈으로 샀더만요. 그것도요 이제 30대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어 보입니까? 근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은 우리 부모님 책임이에요. 주일날 학원 가야지. 무슨 교회냐? 야, 여름에 특강 가야지. 무슨 수련회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삼성 반도체가 돈을 못 벌어서 문제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유럽에 있는 저 북쪽의 나라들 보십시오. 덴마크, 노르웨이, 여러분 스웨덴 이런 나라는요 삼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현대자동차 있습니까? 없어요. 포항제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삽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염색체 안에 새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요 왜 무너졌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빛나게 하는 거는요, 나를 빛나게 하는 거는 명품 아닙니다. 비싼 차 아니에요. 나를 빛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꿈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니 애들 몇 명 없는데 왜 그렇게 주일학교와 다니엘 부서에 투자합니까? 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근처에 교회 하나가 있다고 했죠. 제가 부임할 때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였어요. 한 200명 모이는, 사실 그 전에는요 8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애들이 중고등부가 한 10명밖에 없다고, 주일학교 한 10명 없다고 중고등부 없애버렸어요. 주일학교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6년 지났어요. 그 부서는 거기는 아예 이제 젊은이들과 중고등부가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6년 동안 계속 투자했잖아요. 10년 전에 무슨 말까지 들은 줄 알아요? 목사님, 교회가 무슨 영어 유치원입니까? 왜 주일날 애들 그렇게 합니까? 네.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아이들 보냅니까? 그나마 영어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야지 부모님들이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부가 지금 30명이 넘어요. 우리 전체 숫자에서요 청년부가 30명이 넘어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청년부가 잘해서요? 아니요. 우리 청년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 부서에서 다니엘 부서로 올려주고, 다니엘 부서에서 청년부로 올려주니까 3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투자하는 게 아깝다고요? 뭐가 아깝습니까? 우리가 무슨 몇 천만 원 투자합니까? 몇 천만 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또 누가 뭐라 하면요, 네, 제가 사례비를 안 받더라도 우리 아이들 투자할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미래는요, 우리 사무엘 부서와 다니엘 부서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빛나는 법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 저는 그래, 왜 호두값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같은 데는요, 호주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보다 요즘 호주에, 뉴질랜드에, 캐나다에 여러분 아는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잘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잘 살아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이 헌법으로 만든다고, 법으로 만드는데 뭘 법으로 만든다 합니까? 왜 너희들은,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절날 왜 가게 문 여냐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 때 가게 여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 아니냐? 그러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가게 문을 여냐? 그래갖고 법으로 막자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법으로 막자는 그런 법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거꾸로죠, 거꾸로. 그런데 이런 나라가 왜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야, 적어도 우리는 이런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삼성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거예요. 현대자동차와 포항제철이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라는 거예요. 싸우십시오. 여러분과 자녀들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 살려면 너는 나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다가 한국 젊은이들이 저렇게 버렸느냐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이 혼나야 할 거 아닙니다. 제가 늘 걱정되는 그거예요. 진짜 혼날 분들은 교회 안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래서 수협에 오시고 주일 예배 오시고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 간직하라, 지켜라, 새겨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빛나게 하는 방법.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가문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명령, 간직하라, 지켜라, 새겨라. 하나님,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빛내는 것이 명품이 아니라 나를 빛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명품으로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빛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빛나는 인생,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솔로몬 같은 인생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세 같은 인생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 같은 인생이 나와서 민족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그런 아버지 인물들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 벌어야지 네가 인간 대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원하오니, 회개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이방 계집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빛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빛나는 인생, 주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빛나는 인생을 오늘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모세처럼 그 민족을 살리며 정말 요셉처럼 그 민족을 먹여 살리며 에스더처럼 그 민족을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위대한 아들들과 위대한 딸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리 힘을, 그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 시대 저희 모든 심령들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폭염 가운데 누가 오실까 했더니 늘 말씀드리죠. 오실 분은 다 오신다고요. 잘 오셨고요. 시원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푹 이렇게 즐기다 가시고요. 또 교회는 냉면도 칡냉면을 준비했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고요. 또 교회에서는 가실 때 너무 더우니까요. 너무 더우니까 이 얼음을 생수를 얼려놨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가실 때 머리에 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더위를 조금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귀한 시간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하는 줄 알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세우겠다고, 내 자녀들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마다, 저들의 입술의 고백과 저들의 마음의 결단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